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가운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근 새벽에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언젠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야고보서 본문을 할 때가 되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최근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80%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내 건강, 그리고 자녀의 형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성공이라고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거의 한 80%가 넘어간대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 제목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가 더 추가가 될 뿐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물론 저보다 믿음이 크신 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겁니다. 저도 간혹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눈에 띄냐 하면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성취하는 몸으로 비척비척거리시면서 길을 걸어가실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일상처럼 집으로 잘 귀가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가끔은 길에서 산책을 하다가 성서공단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공장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공장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서공단에 있는 많은 업체들 가운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면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될 건데 전기차 부품 생산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구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나의 건강과 또한 내 자녀들의 형통과 물질의 축복과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산정목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상환아, 네가 기도를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응답이 되면 너는 나를 더 잘 믿게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면 네가 날 더
많이 신뢰하겠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 내 살림이 더 나아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될까? 내 두 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면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22개월의 어려웠었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현실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답답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답답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현실은 참 막막한데요. 그 가운데 원망과 서운함과 답답함과 허무함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라고 해도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이었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해도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이 꼴로 지내야 됩니까? 라는 원망이었습니다. 이걸 지금과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가까운지 아니면 그 어려웠을 그때가 하나님과 가까웠었던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보혈로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또한 묵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한층 더 우리 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요. 본문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구한다, 기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여기서 너희라고 했을 때는요, 야고보서 안에서의 너희는 대부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벌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특히나 영적인 상황이 분열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열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정말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드려서 갖고 싶은 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인데 그게 공동체 것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한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어요. 또한 이 사람도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서로 부딪히게 돼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살인을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오늘 개역개정에 살인을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을 해서라도, 살인하며 내가 그것 갖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우를 살인하며 내가 갖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살인이 일어나는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며라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 서로가 미워하고 그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우들끼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충돌하게 되어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며 또한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요, 내 것이 아닌데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라도 갖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돈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성입니다. 곧 서로의 가정을 깨는 불륜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간절히 바라다가 정말 심각한 싸움이 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절대 돈 거래를 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강조하셨어요. 빈번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꾸어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맙시다. 혹
꼭 빌려주었다면 그냥 준다고 각오합시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든지 내 것이 아닌 돈이나 이성 문제로 위기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교회 안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비단 돈이나 이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내 때에 맞춰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그건 제 얘기는 아닌데요 라고 다 그렇게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많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다투면, 싸우면 가까워지는 경우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싸워보셨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제가 최근에요,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 한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말에요, 누구든지 감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 자주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신앙으로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이 사무엘을 실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지분이 어디냐 하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산 골짜기예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파수꾼들이 파수하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 산 골짜기임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바친 성막이 있는 실로는요, 대략 직선거리로 한 30km 정도 돼요. 그럼 30km면, 산길로 30km면 절대 하루 만에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무엘을 바쳤는데요, 사무엘을 얼마든지 바라면, 찾고 싶으면 찾아가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 때, 그때에만 사무엘을 찾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이 사무엘이요, 한나에게 어떤 아이인지 아실 겁니다. 한나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낳게 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이 사무엘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젖을 뗐습니다. 대략 우리 나이로 한 서너 살 됐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한 사사 및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걸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드렸겠습니까? 미리 알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대적인 분인나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아냥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너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할게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가난해요. 가난으로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안 주시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 제게 1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 1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1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물질하고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굳이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겁니다. 물질도 쉽지 않은데 자녀를 드린다는 것 쉬울까요? 그 이후에 아이를 또 낳았잖아요. 딸 둘, 아들 셋이요. 그거 낳을 줄 알고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성공할 줄 알고 드렸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낳은 아이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바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라고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 아닙니까? 네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자 그게 바로 내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진정한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놀림받지 않아도 되는 게 상급입니까? 아니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급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성취감이 상급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한나의 축복이자 한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상급이에요. 그게 한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상급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 사랑이 상급이 아니고요. 자식을 낳는 것이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상급이기 때문에 한나는 귀하게 얻은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급은 우리 기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를 한다면요,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그러니 내 건강해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정말 필요해서 간구한다면 그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그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응답,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늘 사무엘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구했고 그 사무엘을 드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또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을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요, 내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 외에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심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딥시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딥시코스는요, 직역을 하게 되면 이 뜻이에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개의 영혼을 가졌으니까 두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요할 수도 있고요, 불확실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개의 영혼을 가졌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흔들림이 가득할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세상 사람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언제 두 마음을 품게, 동요하게, 영혼이 둘로 나뉘는 듯 불안하게 됩니까? 물론 당연히 믿음이 없을 때예요.
바로 앞에 말씀에 사단 마귀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는 구하는 것,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시험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런 때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 베풀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7 광줄이나 거두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빵 갖고 오기를, 그 남은 음식 갖고 오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깜빡하고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떡을 안 챙겼다라고, 음식 안 챙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들 왜 떡을 안 챙겼냐고,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사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해요? 떡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물론 누룩 가지고 떡을 만들긴 합니다. 빵을 만들긴 해요. 그렇지만 누룩은 누룩이고 빵은 빵이잖아요. 제자들이 떡이라고 빵이라고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룩 말씀하셨는데 떡이라고 반응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빵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룩이 빵을 만드는데 발효시켜줘요. 그러나 누룩의 성질은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와 내가 가까이 한 배를 타고 있지만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아야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제자들은요, 당시 지금까지 2년 이상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주님께서 무엇인가 대가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제자들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 열심이 바리새인의 열심과 비슷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심하라고요. 헤롯은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 왕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냐고 항의했어요. 그때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세상 다스리는 권력자인데 라고 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제자들의 열심은 무엇에 치우쳐져 있냐면요, 바로 이 헤롯처럼 내가 휘둘러보고 싶은 권력, 그거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열심으로 고생하면서 따라다녔으니까 그런 헤롯과 같은 권력 갖고 싶은 겁니다. 세상 생각인 떡, 빵, 이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주인 아니에요. 내 꿈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이루어줄 부적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딱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있는데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정말 너희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더 잘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제목이 응답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됨으로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면 떡을 바라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갈등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내용이 더욱 주님과 가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갈리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함께 배를 탄 것처럼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도하는 제목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 쉽다고 하면 쉽지만 어렵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또한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알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 뜻을 관철하려는 노력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더욱더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나와 가까이 내 삶에 동행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한 주님이 상급이심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종목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